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 한 주간 함께 하신 것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지금 11월 말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카렌다 일정은 새해가 되어서 1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교회의 전통적인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 카렌다 일정은 11월 말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대강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새해로 갑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교회의 일정으로는 사실 한 해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교회들은 11월 말로 회개 연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의 모든 스케줄을 그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이 우리가 그렇게 가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목전에 두고 출발하는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강절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주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감격과 기쁨의 결과인 것이 아니고 실행과 역경의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고난과 아픔 속에서 생존의 투쟁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찍이 청교도인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 의한 종교적 압박을 피해서 그들은 박해를 넘어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넜죠.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을 했지만 원주민들이 이미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근이나 또 많은 고통들이 질병들이 그들을 엄습을 했죠. 자기들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면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해가 거의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까스로 그들은 그래도 기도하며 정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버텨가서 1년 후에는 작은아마 소박한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원활하게 잘 됐기 때문에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천국을 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굴하지 않고 잘 감당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꿈을 잃지 않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생각과 감회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25년도에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30년쯤 전에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제가 전공한 과목이 미래사회와 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앞두고 그런 준비를 했는데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는 어떤 경랑이 일어날 것인가? 한편으로는 대단히 보랏빛이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위기가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25년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20세기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보다도 2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과 그 풍랑이 심했다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역경을 지내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보면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목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그들은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그들에게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 동경교회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비전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동경교회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니온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거의 했는데 제가 잘 전달하지 못할 여러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포기를 했어요. 다 준비해 놓고. 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런 면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새해에는 내가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특히 우리 동경교회와 더불어 갔을 때에 동경교회로부터 서포트 받거나 리더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나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보충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채워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생각을 해보면서 새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가 정상화된다 이것보다는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 자신들도 새로운 시대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단순히 한 해 동안의 감사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의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본문을 따라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왔어요. 이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강을 지금 막상 건널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가에 왔지만 강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에 들어가지 말고 건너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3일 동안을 기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은 너희들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다. 미지의 땅이다. 물론 정보는 많지만 실제로 살아보지 못한 땅이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 무조건 들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내년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면 그때 맞춰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일과 기이한 일들을 만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림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욕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기다리라, 3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3일 동안 거기서 유숙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대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가에 왔는데 그는 지금 리더니까 마음이 급할 뿐만 아니라 기대가 넘치는 거죠.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지만은 막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 3일 동안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숙하라는 말씀이에요. 백성들도 어서 건너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떠돌이 생활, 이 방랑 생활을 그만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마음은 급하지만 어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유숙하게 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멈춤, 유숙 이런 단어에 이 유숙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룬이라고 하는 독특한 한 글자를 사용합니다. 이 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잠을 푹 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냥 쉬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밤새 자기 자신을 깨우고 준비하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강렬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의 유숙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만조만한 시간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요단강이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막혀져 있고, 그 요단강은 지금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고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시기라서 홍수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홍수난 그 강을 건널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또 건너고 싶기도 하지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이 3일 동안 룬이라고 하는 유숙하라고 하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를 주실 때 여기에는 무슨 뜻이 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이스라엘 자신이 준비가 되어진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럴 때서는 이제 용어가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냐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준비된, 계획된, 그리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도대체 뭘까? 제가 이 설교 부분에 말씀드린 이것을 좀 영어로해서 우리가 잘 쓰는 말에 스탠바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스탠바이. 대기 상태. 완전한 대기 상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급하지만, 생각은 그들이 원하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막상 이 일을 감당할 준비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3일 동안 그들이 유숙하는 시간 동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준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성이 죽는 것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과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들이 그동안에 지나왔던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습관들, 좀 싫으면 싫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패해왔고 그들이 고집스러웠던 그 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타이밍, 내 또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적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전쟁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를 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 부분들이 더 앞으로 진보되어져서 이머징 사회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우리가 지나왔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인간성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좀 더 고답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원론으로 돌아와야 되고 좀 더 클래식한 신앙을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일사불란하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만하면 안 된다.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너희들 뜻대로 되는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너희들 생각으로 맞추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버리는 작업이에요. 3일 동안 대기하면서 유숙하면서 밤새 생각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재조정하는 것. 미시의 조정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잘했네,
잘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사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만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을 알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일본에서 생활을 해보면, 저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많이 강조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마레. 여러분 모르십니까? 운전할 때 도마레를 어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 한 번 하시는. 자기도 도마레 어겨서 티켓을 끊겠대요. 그런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섰는데 왜 경찰이 내 티켓 끊지?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경찰 말이 3초는 기다려야 된대요. 멈추어서 3초는 있어야 멈춘 거지 멈칫하다가 가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억울하지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춰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라 하실 때는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 비전을 갖고 있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기대감. 이것은 하나님의 때, 곧 나의 준비된 때를 의미하니 여러분 새로운 준비가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이 아닌 언약궤를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3, 4절에 나오죠.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거든. 그 법궤를 메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을 보고 백성들도 동시에 일어나서 따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단강 속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이고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 속에는 언약궤 자체에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그 말씀이 지켜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가 보이죠? 요단강이 보이는 겁니다. 그 넘실대는 엄청난 홍수가 치고 있는 요단강이 보일 때 그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생각이 어때요? 두렵죠. 예, 넘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야 한다니까 그들에게는 느낌표와 물음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눈을 들어 자세히 보라. 또 한 가지가 보인다.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봤고 우리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봤고 세상을 봤습니다. 사회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우리 눈에 고정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가요. 관심도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것을 일단락하고 지금부터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선을 세상과 두려워하는 거기에 묵지 말고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나의 언약궤를 바라보라.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교회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다시 내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생각하는데 사실 내년이 2026년이라는 한 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생애 전체를 다 모아서 그 한 해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한 해가 아니고 내 생애 전체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것이,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꿈의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의 비전과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아주 작은 일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여러분도 같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9번에서 10번 정도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설교를 하니까요. 그리고 4개에서 5개의 성경 클래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해서. 그리고 한 달에 2권 정도의 책을, 소책자의 책을 집필을 해서 성도들이 이달의 책으로 해서 책을 계속 읽도록 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만들죠. 아주 고전들도, 기독교 고전들도 다 풀어서 다시 써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았죠. 그리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도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녹음된 설교 파일을 받습니다. 성경 파일을 받습니다. 성경 1189장이 있죠. 그 1189장 각 장마다 해설을 다 앞에 합니다. 해설을 하고 이어서 성경 본문이 나오고 해설을 하고 본문이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성경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해설을 듣고 들으니까 이해가 빠르죠. 기억도 나고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읽을 분량을 석장 혹은 넉 장씩 만들어서 1년 365일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만이 아니고 일본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우리 신양로님께서 녹음을 저하고 같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 파일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파일을 열게 되면 1년에 한국어 1번, 일본어 1번, 최소한 2독의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한 번 듣지 않고 2번 이상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 열어놓으면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듣게 되는데, 사실 그 녹음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그 작업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 그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성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잘 읽고 잘 듣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성도인들이 이렇게 많은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을 이렇게 듣는 것, 그리고 한 절반 가까이는 매일 또 큐티도 합니다. 큐티 책을 정기 구독을 해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숨통이 열린다. 막힌 숨이 열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해지고 있고 교회 안에도 밖에도 바뀌고 가정도 또 사회에서도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들이 미소가 지어지고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그 정도 하는 건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도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거기에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알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성경은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배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말씀 묵상과 훈련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니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더 열심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다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단지 거룩하다 이런 뜻이어서 수동적인 방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면 거룩해지는 그런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결하게라고 하는 말씀은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긍정적인 헌신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쓰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결하게 하라는 이것은 제기적인 명령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누구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찾아서 도전하라. 그것이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이 많이 있지만 추수감사할 때도 많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드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정성입니다. 정성. 그 정성은 곧 헌신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또 한 해뿐 아니라 오랜 동안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셨고 기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안타까움도 알고 계십니다. 장벽이 요단강처럼 앞에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 동경교회의 시대뿐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탠바이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냥 쉬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열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를 그냥 두지 마시고 말씀에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가다듬으시면 여러분 동경교회가 희망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동경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이제부터 새 시대를 열어가고 새해에는 새로운 새 시대의 동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